가장 짧은 복음서 중에서 짧은 성경이면서 또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또 꼭 핵심을 말씀해주는, 그리고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이 급진적인 빨리 진행되는 이런 서신서, 복음서이기도 하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항상 샌드위치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과 뒤, 문단과 문단 사이에 전혀 상반된 어떤 내용, 앞, 뒤 단락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11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까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순환을 겪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들인지, 그때가 언제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를 명백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고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무교병과 함께 이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기 곤란한 음식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또 뭘 하느냐 그러면 초막에 머물면서 초막에서 사는 거죠. 편안한 삶을 줬고, 우리가 과거에 이처럼 초막에서 살았고,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종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며 살고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또 초막절을 같이 지키게 했죠.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무교절까지 다 지내고 안식일까지 지내면 열흘 정도 시간이 소비되게 되는 것이죠. 이 열흘 동안 농사의 일, 또 가정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 하는 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거냐, 그리고 언제 잡을 거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의 장로들이, 리더들이 함께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를 죽이자. 그러나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만 비껴서 예수를 죽이자. 왜냐하면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갈릴리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위에 등에 옷을 펴고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펴고 앞서고 뒤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군중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위협을 느낀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짜는 이 명절을 지나서 그리고 적어도 무교절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어간에 이렇게 이틀쯤 지나면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을 지켜야 할 그 시점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한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도 더 되겠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에게 쓸데없이 이 소중한 향유를 허비해 버리는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이 아무 때라도 원할 때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때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은 아주 소중한 일이고 이 일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고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계속 말하여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할 거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잔치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갈 때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나갔는데 어두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이 가룟 유다는 장로를 만나고 제사장들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냥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이 언제 혼자 있고 한적한 곳에 있고 군중들이 없는 곳에 있는지 그것들을 잘 모르는데 이 제자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잡게 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돌아왔고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이 일들입니다. 1절 2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건과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 사이에 시몬의 잔치와 그 집에 찾아와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아름다운 일이 같이 믹서되어서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팔려고 한 가룟 유다의 행위 사이에 이 시몬의 아름다운 행동과 한 여인의, 무명의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일을 거기에 집어넣는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도 시몬이 행한 일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전달되며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필요로 하는 성도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선출되어서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칭송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아름다운 직분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열정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높여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거기에서 가시노릇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순전한 나드 하나를 깨뜨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거기에 교회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한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 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로 인하여 굉장히 마음의 상함을 얻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그 길을, 너희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것은 잘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내가 인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결함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억할 만한 교회 공동체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따르다가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실망스러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진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는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들만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염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욕적으로는 화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면은 자기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가면과 외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된 믿음으로 살고 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묻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것은 허울 좋은 신자가 아니고 무림한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사고와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DNA 자체가 예수로 변화된 이 아름다운 신자를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일만 예배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양은 신자고 겉모양은 직분자인데 직분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름도 없이 깨트려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장로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건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하나님처럼 존귀함을 받아 누려왔기 때문에 그 삶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이시오, 예수님이 왕이시오,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겸손은 생명을 살리게 하고, 겸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반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유대인사, 그리고 가룟유다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조정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죽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길에서 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평가를 얻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그들의 가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지배당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힐 때 내 욕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힐 때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종교의 전통에 아무리 능숙해도 은혜가 없으면 종교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길이 가룟 유다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아래 머물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나를 쳐 복종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생명의 빛이 있어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배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베다니에 사는 사람인데 나병 환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피부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복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복된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을 치료하려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으로 안 됐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경제적인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개무량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에서부터 제외되었다고 하는 아픔, 얼마나 큰 아픔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선민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이 여인, 나주 한 근쯤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귀신 들려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성별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기 몸을 맡겼던,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기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여인이 왜 더럽게 예수님을 만지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 여인이 앓고 있는 모든 괴롭게 하는 7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사람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매장당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그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향상된 아름다운 은혜를 간직한 여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한 여인,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을 영유하게 된 이 기쁨, 이 감격, 이 여인에게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 은혜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 드렸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1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는 육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례자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약속의 언약들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베푸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한 줌의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었든지 회복되지 않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 약을 먹으며 좀 고통스럽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는 제대로 못해서 남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였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던 그 선민들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비난받고 그들에게 소외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일된 신분으로 상승시켜주고 그들과 함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총과 복을 누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은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꼬리야,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습니다. 남편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이 복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다보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 헛된 것들에게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성도와 동일한 권속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이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이 은혜 때문에 울고, 이 은혜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들의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화려하지만 아주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은혜를 잊으며 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욕망을 따라 나를 쫓지 말고, 너를 위하여 나를 쫓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베푼 이 은혜, 내가 너를 위하여 맞춤으로 너에게 준 이 패키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네가 오늘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여유롭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직분을 가져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을지라도 은혜를 잃으면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my way, 자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옥합을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비난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이루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